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78번째 시간으로 구약 역사 에피로그, 구약 역사를 마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늘날 우리들을 봐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구약에 우리는 12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시대가 있었죠. 천재, 이제 네 사건이 있습니다.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런가 하면 네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입관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대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 약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에서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사울이 왕노릇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죠. 그래 그 후에 열왕기 하에서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패망을 하게, 그래서 포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포로 70년이 끝난 후에 이제 수르바벨의 인도로 제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또 귀국을 해서요, 성벽을 완성하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기간에 있었던 에스더서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12시대입니다. 이 구약의 12시대,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묵묵하게 이 구원 계획을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처럼 창세기 역을 출발한 이 구원 열차가요, 마지막 종착역인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 계획에는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들은 이 성경이 점들의 모임인 양 끊어진 말씀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선로가, 기찻길이 놓여있는 그 위를 구속의 열차가 달리듯 하는 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는가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온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온 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여보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온 복음을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죠. 아벨을 받아주셨죠.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가 죽음으로 그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뭔가요? 믿음을 뭘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되죠. 확실합니까?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씨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하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징계할지언정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패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징계할지언정 내가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신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두고 여호와여, 주께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좋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까지 이렇게 약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감격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고 죽었나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실 것을 믿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했을 쯤에도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허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선성을 보십시오.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원어도요 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또 다윗에게도 내 씨, 이렇게 씨를 이제 주시겠다. 이것이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이제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교회에 명하신 제사 제도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 살림 속에 있는 그 모든 짐승이 내가 다 창조한 거다. 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네들이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제물을 드린다면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지만은 이 복음을 망각하고 예수 믿음으로 복받겠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구약교회 명하신 3대 절기의 구속산적인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 그리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그리고 1년에 3번은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했나요?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주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초막절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나그네 생활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해 놓은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구약교회 행해 주신 2가지 큰 일이 있어요. 또 신약교회 행해 주신 2가지 큰 일이 있어요. 이게 쌍가락지처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해 주신 게 출애굽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돼 주셔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2번째,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예,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살아나리라.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구약에 행해 주신 2가지 일, 신약에 행해 주신 2가지 일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말이죠, 이처럼 확고하고 분명한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구약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신약, 이제 구약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먹은 걸 생각난다.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과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나려주신 이 만나가, 이제 주님은 모세 때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걸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말이죠, 2만 명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은 신약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다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뭐 간증을 말하고 세상 예화를 말하고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요. 해 하고 웃고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러나 너는 전도자에 일어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하는 말은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여쭤본 말씀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왜냐하면 구원 문제를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게 제일 목회자로서 이게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구약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삭은요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엄마는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은 택함 받고 에서는 유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그 12지파가 이제 족장들이 됐죠.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내가 한 지파만은 남겨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는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지고 말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주셨는데 이들도 또 반역을 했다 이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내가 끌고 가서 그 반역을 심판하리라. 그래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요,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그 성도들 중에 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 못하는 자가 혹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는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그 유대인들, 그들은 너희는 쫓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에피로그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들도 구약의 성도들의 교회 구원 얻는 자가 많은가? 신약교회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를 전하겠습니다.